행복한 전도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한번 각자 나라 언어들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행복한 전도자인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시면 몇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붙잡아야 될 강단 말씀 뭡니까? 복음 행복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행복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 여러분의 기도가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냥 너무 답답하게 기다리지 말고요, 행복하게 기다리면서 받을 거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 전도 행복을 가지고 증인이 오늘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 행복을 어떻게 누렸냐?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린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원래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죠.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죄의 종 사단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어떤 사건입니다. 그 뒤로 육신화되어 있는 인간이요,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죠. 이제 보이는 것, 물질 중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막 쌓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바벨탑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고통이 오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그때 주신 구약시대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살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노예된 그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 완전 노예된 그때, 양의 피 바른 날 노예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고요, 노예는 죄의 종되어 있는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완전히 노예되어 사는 그때, 그리고 포로된 그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되는 성경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많이 뿌리든 적게 뿌리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말고 다른 걸 가지고 막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원래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창조된 겁니다. 살도록요. 근데 이 축복을 사실 누려야 되는 인간인데 이 축복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할 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양의 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요, 현장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요,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이사 황제 명을,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 두 개가 합쳐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쟤들과 막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뭐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인공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인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부분을 완성하신 거죠. 그 예수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힐 때, 그때부터 지성소와 성소 간에 휘장이 확 닫혀지는, 하나님께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그냥 이루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진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재림 오시는 날까지를 우리가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 받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주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도 괜찮아요. 신분은 안 바뀌어요. 제가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메시지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안 하셨는데 목사가 되셨어요. 뭐라고 하냐, 예수 믿다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다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회개를 못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혹시 뭐 어디서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 공부 안 했대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계시다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교인들과 함께 체육대회죠. 이렇게 밖에 정교인과 함께 갔대요. 그런 이제 축구를 하는데 아이가 공을 뻥 찼는데 저쪽으로 가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뭐 약간 마피아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애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공을 주우러 간 거죠. 그래서 공을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데 문제는 거기 있던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그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중에 이제 장로님들을 얻고요. 안수집사님 몇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이 없는데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몇 명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당신이 다음 주부터 설교해라, 목사 돼가지고. 그럼 갑자기 이제 안수집사님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 있는 이제 목사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황이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안수집사님에게 안수기도하고 목사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그러고 주일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도 많이 안 읽어봤고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가셔가지고 전도신학원 강의를 막 낮밤 야간으로 계속 할 때 얼마나 갈급한지 막 그걸 받아 적고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부교육자들에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저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상황이 그런 거니까. 남미 쪽은 더 심합니다. 아예 그냥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냥 뭔가 체험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지으면 지옥 가. 깨끗하게 바르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가. 그럼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교수님께. 예수 믿었어요? 믿다가 자살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헷갈리죠. 제가 대학 천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오산에 와가지고 새벽 1시에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왜 해요? 봤는데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 이제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냐고. 그러니까 자살하면 천국 가냐고 지옥 가냐고 물어보면서 그 새벽 1시에 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요. 근데 느낌이 얼굴도 별로 안 좋고 이분이 이제 상황을 알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청년 때 뭐 택시 운전을 좀 했대요. 택시 운전을 했는데 누가 팍 뛰어들어가지고 거의 죽었답니다. 경찰 조사 받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는 중에 이 사람이 탁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뭐 건널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인데 그냥 탁 뛰어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딱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어가는 눈하고 자기 눈이 맞았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청년이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술을 한 잔씩 마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매일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제 뭔가 잊으려고 막 제조업 가서 막 생산직에서 일도 해보고 막 편의점 가서 일도 해보고 막 택배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왜? 몸을 막 혹사시켜서 잠을 자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드냐 이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다 죽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죽고 싶대요. 생각이 계속 난대요. 밤만 되면. 그때 제 마음에 내 한마디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제 입술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랬죠.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걸 왜 안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안 배웠냐는 거예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안 가르쳐주네. 그거 가르쳐줘야지. 네 가르쳐주면 그거 듣고 용기 내가 자살할까 아이가. 그나마 말을 못하겠다.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냥 못 가르쳐주니까 네가 말씀 듣고 찾아라. 신경질 팍팍 내는 거예요. 저보고요. 니도 참 새벽 1시에 나를 불러갖고 그런 걸 질문하냐 하면서 내가 잠이 확 깨는 거 있죠.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막 살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면 뭔가 불편해요. 계속 이런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신분과 사명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증인으로 복음 행복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 행복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일 어떻게 하시냐 이번 주간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하는데요. 죽어도 감사, 핍박받아도 감사, 고난당해도 감사.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사 매일 기도 가운데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하게 하사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진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치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소상임 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지역 재앙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